오늘은 궁금한 미래, 그리고 그 궁금한 미래 때문에 생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천상의 위,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많이 길어서 오늘 다 설명은 못하고 오전에 설명하고 오후에는 천상회의를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참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또 얼마나 발전할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바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집이나 여러 가지 미래를 알려주는 곳으로 기웃거리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서양에도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마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알려주는 여러 것들이 그렇게 존재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래가 궁금한 것처럼 성경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미래가 궁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두 왕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왕기상 22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두 왕이 나오죠. 북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가 열왕기상 22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에돔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고, 위에 아람, 가장 강력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삥 둘러서 그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요때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방문을 했냐? 이 여호사밧 왕이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 길랄 라못이 원래는 지금은 아람 땅, 아람으로 이렇게 빼앗겼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므낫세, 갓지파 중에 이 길랄 라못은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입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도피성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할 때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로 만드는 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여호사밧과 칼라판 그림이 없더라고요. 칼라판.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는데 보세요. 이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과 이스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인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자,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했냐?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화롭게 3년을 딱 지내고 나서 셋째 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 설명드렸던 갓지파에 원래 소속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사돈지간이니까 가장 긴밀한 동맹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일을 할 때 국가적인 큰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것도 외에 개인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뭐가 있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궁금증에 오늘 예언을 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굳이 예언을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린 평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어떤 왕보다 뭘 많이 행했다고요?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따라 죄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그런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뭐가 가득하게 만들었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것을 당연시했던 그런 상태에 그런 나라를 만든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이미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실까봐 궁금했던가 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아람 나라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아람 나라가 두 번 전쟁을 벌려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냐?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딱 해가지고 두 번 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로 승리를 거머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 이 아합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아람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가 이 아람 나라 아람 왕을 어떻게 했냐? 아합이 아람 나라 왕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니까 살려줘요. 그리고 자기 병거에 같이 태워서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서 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는 내용이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왕을 철저하게 멸하려고 딱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는데 이 아합은 정의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너그럽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예언을 들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나봇도 그 이스라엘 이세벨 자기 아합의 아내 그 악녀 여왕 이 이스라엘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 나봇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악의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예언은 하나님이 징벌한다. 이렇게 나와야 예언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황이 나라가 엉망진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예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아합 시대의 선지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레종.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종이죠. 그리고 오늘 불려왔던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그 대표자 되어지는 시드기야. 그리고 오늘 뒤에 나오는 미가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합이 선지자를 딱 부르는데 누구는 부르지 않았죠.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부르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든 사역을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들으려고 하면 이 엘리야부터 찾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 아합 시대에.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기에 엘리야를 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합이 제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뭐냐? 당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모든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영역까지 딱 올라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마치 자기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말을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자기만이 구원자고, 그리고 자기만이 옳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타락한 정치 권력에서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렇게 들어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많았던 대표적인 이 선지자들이 누구냐? 400명 정도 있었던가 봐. 그리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수장격이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자,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선지자라면 지금 아합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어떤 데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역사의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하고 있냐?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우랴 말.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 그러냐? 아세르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평가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합에게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예언이 이상하죠. 그리고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 어기 광장에서 각각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하하,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물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이렇게 시드기야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400명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깊은 영역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주의 뜻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까? 예언 못했죠. 왜 그러냐? 여기에 아합과 결국은 여기에 길랄 라모스에 어떻게 하냐? 아람 군대와 이 사마리아가 올 때에 결국은 변장한 아합 왕과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변장한 이 아합 왕에게 한 사람이, 한 병사가 화살을 쏘아요. 화살을 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겨냥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죄. 이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과 갑옷을 딱 연결할 때 끈 묶는 자리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때 요 시대에는 뭐가 있냐? 철갑으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둘러서 이렇게 화살을 쏴도 화살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완전 복장을 해. 그런데 딱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이 염새가 있는 끈을 연결시키는 그 자리만 딱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부위에. 그런데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결국은 예언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 예언은 틀린 예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내면적인 이유가, 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 선지자들인데 왜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와 소스를 받고 했길래 그들의 예언이 틀렸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명칭, 이름. 그런데 왜 틀렸느냐? 그러면 이들이 틀리게 된 내면의 이유가 뭐냐? 왜 뭐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틀리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9장 16절에 보면 바이텀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 이 에돔을 얘기합니다. 에돔 족속을 얘기합니다. 페트라라는 이 바이텀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긴과 보세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뭐하였다? 속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딱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자신을 속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받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식을 딱 받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교만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요. 교만한 자들. 그래서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최고의 순위에 올라가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거든.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마음이라 교만함. 왜 모압이 멸망했느냐? 에돔이 왜 멸망했느냐? 아수르나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왜 멸망했느냐? 교만해서 멸망해요. 교만해서. 그래서 사람이 딱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게 돼요. 자기에게 자기가 취하게 돼요. 이렇게.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토한 것에 뒹굴게 됩니다. 사람이 토해난 그것에 막 뒹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교만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이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오만은 뭐냐면, 오만은 건방지고 예의가 없는 것. 여러분, 교만이 뭐냐? 예의가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왜 예의가 없냐? 교만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이런 겸손한 사람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고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의 그만 거들먹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노엽게 돼요. 자기와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가 24절에 그나의 아들을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자기와 다른 예언을 했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르게 딱 예언을 하니까 뭐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이것이 뭐냐? 노여함이란 것이. 노여함, 분노가 올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미가의 뺨을 막 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 막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결국은 자기를 자고하고 자기의 말을 얘기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 내면 속에 있는 이 교만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내면적인 원인들은 대부분이 교만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가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그리고 요때 보세요.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패역했다는 거죠. 패역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하지 말라.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백성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부드러운 것,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하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들을 부었는데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나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라. 결국은 선지자들이 책을 줘도 하나님의 계시를 줘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줘도 나는 글을 알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았던 그 마음이 뭐냐? 입술로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 떠난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떠나면 내게 붙여주는 선지자들은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예, 깊이 잠들어 있는 선지자를 그 옆에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는 절대로 누구에게 가서 물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누구 한다고? 내 영적인 상태에 맞는 거짓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누구에게 가서 물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전할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이 세상에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거짓 예언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뭐 선지자란 어떤 분이 음성 파일을 이렇게 저에게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하여튼 별난 이상한 게 다 와요. 이렇게 그 분별 좀 해달라고. 괴로워요 좀. 여러분, 거짓 예언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에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칼도 안 보고 기근도 이르지 않고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나라는 엉망이 되어져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데 평강을 준대.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다고.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그러냐? 선지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안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 여러분,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 믿지 말라는 것이죠. 예언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상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예언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평강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건 실제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회개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크게 들어선대요. 소리 크게 안 지르면 좋겠다 얘기했던데. 여러분, 회개 외에는 그에게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크게 들어선대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 기가 안 막히게 했습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거짓 계시, 거짓 계시. 점술이에요, 점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닙니다. 무당이 받는 것처럼 점술이에요, 점술. 점술도 상황을 딱 보면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분별이 안 됩니까? 아합의 상태가. 꼭 계시를 받아야 그게 분별이 됩니까?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나봇 죽인 거 회개하십시오. 아람 살려준 거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 우상으로 덮은 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꼭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딱 비춰주면 안 보입니까? 거기 계시가 필요합니까? 보세요. 헛된 것을 얘기하는,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요.
거짓말 많이 해요. 나 정말 속상해. 가는 사람이 속상해. 밥벌이가 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굶겨 죽여야 돼. 굶겨 죽여야 돼. 안 가서.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그러면 다 거짓 선지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23장 25절부터 28절에 얘기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주로 뭘 얘기한다고? 꿈을 꾸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체험했던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율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전형적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꿈꿨던 것, 환상을 보았던 것, 여러 가지 영적 세계에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수많은 유튜브들의 이야기들도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예요? 자기가 꿈꿨던 거, 환상을 보았던 거, 이런 거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갖고 놀아요, 사단들이.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사역했을 때 박수무당 하셨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냐? 밤마다 12시 되면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북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 들고 산에 방방방방 치고 한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에 가면 그림들이 있죠. 그림들 코끼리 타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보느냐? 목사님, 절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것 다 있죠. 뒤에 그림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게 상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겠습니까? 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에이, 뭐 상상이죠.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박수무당할 때 막 올라가서 북치고 하면 환상으로, 칼라판 환상으로 그게 확 보인대요. 천연색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옮겨난 거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칼라판으로 환상이 열린다니까. 귀신들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환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이들은 뭘 얘기하냐? 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환상 얘기. 이상하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뭘 품고 있었다고요?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아주 속에.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선지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꿈 얘기, 꿈꿨던 꿈 얘기 나누는 거예요. 환상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잊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뭘 말한다고요?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똑같은 곡식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이 더 위에 올라가요.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로 666 이런 거. 온이지, 인이 아니라고, 인이.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거 666 표가 맞대요. 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따졌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줬다. 야, 이 사람! 어디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어? 누구 앞에서요? 성경은 안에 들어가는 것, 몸속에 주사반을 통하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안 된다고요? 666 표가 안 돼요. 짐승의 표가 못 돼요. 에피라고 돼요. 정확하게. 성경에는 온으로 눈에 딱 보이게 위에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따져요. 이렇게. 주님이, 성령님이 자기에게 예언했다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이 사람아. 자기가 성령님이 얘기했다.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이게 거짓 예언인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누구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기적과 환상과 예언과 기타 영적인 체험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짓말 그만해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 합니다. 이런 것으로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밥맛 떨어져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주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막 얘기해요. 거짓말로. 누가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유튜브가 갑자기 뜨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자기가 들으면 되지. 와, 내한테 들어봐 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 거예요? 왜 안 하던데요? 그러지 말고 뭐 얘기하는 거 없어. 안 하던데. 주님이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하. 주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전화해도 여러분 도움을 못 받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열심히 보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주님이 말이라 치리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해요. 똑같은 말을. 여호와의 말씀은 보라,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네.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선지자들 가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예언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데 가서 예언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붙고 거짓 예언들이 선포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냐? 여러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십니까? 네.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붙느냐? 이런 사람에게 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마지 말라,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지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7절에 항상 언제든지 똑같아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400명과 시드기야는 뭐하냐?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죠. 아합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 자에게 승리를 거머쥐래. 전쟁에 가서 승리하라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거짓 예언자가 붙는다고요?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거짓 예언자가 딱 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내주지 않냐? 참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는 누가 온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옵니다. 이건 100%예요. 100%.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살면서 뭐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두들겨 펴줘야죠.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딱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그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딱 덮어놓고 비정상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온다고요? 거짓 예언자가 딱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빨간 거 보세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붙는다고요? 거짓 예언자가 붙어서 재앙이 너한테 임하지 않는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예언을 듣기를 마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그런 일은 여러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붙지 않는다고요? 참된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마지막 날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미혹을 받는지 잘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것은 누구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마지막에 능력과 기적이 엄청나게 풀어져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보세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모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누가 넘어가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누가 속느냐? 멸망하는 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짐승의 표도 받고 멸망하는 자들은 누가 멸망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함. 진리를 마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을 허락하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진리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니까. 거의 보지 않아요. 막 저한테 막 분별해달라고 많이 와요. 괴로워요. 그래서 다 그거 치우고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보십시오. 그럼. 결국은 그런 영혼들은 다 영원히 노략질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소리 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느냐? 뭘 하지 않는다고 11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집중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불의로 살아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보여주지도 않고, 결국은 불의를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진리를 믿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기 위하여? 걸러내기 위하여 미혹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사실 예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삶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합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한 사람들은 누가? 잠자는 영혼, 잠자는 선지자들만 대거 붙이죠. 거짓 선지자들만 그의 삶을 빼곡하게 400명씩이나 밥 먹이러 가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불렀으니까 점심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돈 쓴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아람 전투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변장까지 해서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다 안전하게 와야지, 모든 자기가 다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세팅을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딱 있는 그 솔깃 밑에, 끈을 묶는 그 밑에 하나님이 딱 박아서 결국은 이 아합의 죄를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심으로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 안 물어도 하나님 알아서 말씀대로 다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진리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돈 낭비하고, 여러분 기분 낭비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렇게 고통당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삶들을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